2023년 성탄절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기독교의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은 여러분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영광스러운 날이며 역사적인 날이며 새로운 세상이 열린 날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이유는 이 날이 단지 공휴일이라서 아닙니다. 세상 속에 그저 한 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말에 그냥 스산하게 지나갈 연말 나날 중에서 함께 만나서 막년에 송년회 하고 싶은 날이어서가 아니라 이 날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의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구원사 때문에 이 성탄은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특별히 누가의 저자 누가는 역사와 역사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의사였습니다만 예수님의 나심과 영광의 나타남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현자들로 추정되어지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마태가 많이 있었고 당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이 예수 탄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스토리를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누가는 이스라엘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맨 처음 천사들이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소식은 어떤 특권층이나 어떤 특정한 나라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온 백성, all the people, all the nations라고 하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고 전해지게 되고 그들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삼중 강조를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처럼 온 인류가 들어야 될 소식이며 온 인류가 알아야 할 소식이며 그리고 믿고 따라야 할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그리고 잘못된 곳으로 달려가던 인생 열차들을 바꿔놓아서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 족속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여 오신 사건을 이렇게 큰 소식이다, 빅뉴스다, 기쁨의 소식이다, joyful news,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라고 삼중 강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기쁜 소식이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뭔가 반대의 소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이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슬픈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나 불충분하거나 불행한 소식이 전제되어져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소식이 왔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그런 슬픔과 그런 불행이나 그런 나쁨이나 모자람과 불충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소식. 그렇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세상은, 그리고 인간은, 인류의 상태는 당연히 나쁜 상태, 불충분한 상태, 모자람의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여기며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율과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써 창조세계는 창조 본래의 찬란한 광채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망가진 세상 앞에 망가진 존재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능력과 의지의 능력은 살아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지성과 능력과 의지와 힘과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활용되어져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그리고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인생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로 살았던 인간의 현주소, 그런 인간들, 그래서 인간은 본래 부여받았던 육신의 불멸성을 상실하고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정한 시기가 차면 늙어져서 병들어서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인류. 죽음이 친구로 다가왔습니다. 질병이 이웃으로 밀려왔고,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한숨이 동무로 찾아왔던 인생의 역사. 그것들이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의 현주소였고 올무였고 특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가꾸며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할 존재였던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전혀 딴판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삶의 이유와 자신의 인생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던 비극적인 인생 역사 속에, 그래서 그 결과 죄에 굴복하고 허무에 무릎 꿇고 죽음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길로 줄다름치를 쳤던 인생들을 향하여 또 어떻게든 행복해지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참한 상황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인류가 이런 슬픔을 계속 경험하다가 비참함을 친구 삼고 암울함을 동무 삼다가 죽어갔던 이런 나쁜 소식들 속에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 찾아왔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구원의 소식과 희망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선포되고 전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한 민족, 한 가정,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에 대한 계시를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과 비참함과 곤고함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세상에 보낼 것이다. 아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스러움으로 이 성탄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지체 없이, 아니 또 다른 표현으로 타락하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 타락의 현장 한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선포되어졌던 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다시 인류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 후로 인간이 거듭되고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계시가 취소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취소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되어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발전되어지는 계시가 이어져 오다가 마침내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니라. 이 복된 선언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계시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역사, 그렇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구원자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깨어져 버리고 일그러진 관계들이 회복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파괴되어 버린 채로 신음하던 저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인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성탄. 무엇을 통해서요? 성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탄을 통해서 시작. 성탄을 통해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살 길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탄을 통해서요. 예수 탄생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 탄생이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온 세상이 들어야 알아야 믿고 따라야 할 소식. 다 넣고 말하건대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말해주었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구주가 탄생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주시니라, 메시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이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딱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식이 있지만, 수많은 뉴스거리가 있지만,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기쁘게 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이처럼 모든 백성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 큰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는 슬픈 소식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해안의 모든 인생은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만, 저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유로 힘으로 온 건 아닙니다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살려고 옵니다만, 이 땅에 죽으려고 온 인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를 향해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진노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고난의 잔, 십자가, 그 죽음의 잔, 죽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려고 온 우리가 죽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거나 죽으려고 우리 위해 구원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홀대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우리에게 임한 예수 탄생의 이 복된 소식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요 사건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엄청난 역사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원되었고,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동원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사용되었고,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는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도는 특별히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7인의 선발대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그 7인의 선발대의 후예로 다시 이 땅을 찾아온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봉산성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선배,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탄생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었기에,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와 사망 권세와 죽음의 올무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123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어서 우리가 그 바톤을 물려받고 복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덤벙덤벙 대충대충 성탄을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별 생각 없이 성탄절이 또 돌아왔네, 다 내년에도 오겠지 뭐, 무심한 태도, 성의 없는 태도를 봅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씨앗으로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성탄은 인류 최고, 최대, 최초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인데, 이 복된 소식 앞에서 헤아려 모든 인생들은, 특별히 우리 위복 마을에 사는 우리 모두들은 더 두렵고 더 떨림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 반응이 만약에 냉랭하고 차갑다면 어찌 될까요?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맞아들이는, 그리고 높여드리는 2023년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음 다해 경배하고 마음 다해 찬양하고, 춥지만 새벽송도 마음을 다해 선포하며 찬양하고, 올해는 마을 경로당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성탄절의 붕어빵을 함께 구워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좋은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송일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신 밭에서 수확한 들깨로, 그래서 만들어지고 짠 들기름 한 병과 또 초콜릿 과자 선물들도 각 가정의 성탄 선물로 나누는 일에 함께 여러분과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하느냐, 이런 반응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가 안 하니까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것이고, 어머니 교회, 목판 교회가 더 발벗고 나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라동 선교사님에게 빚진 것에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탄절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과 성탄절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떡국도 끓일 것입니다. 그리고 26일 날은 풍남 광장과 오거리 광장에서도 떡국을 끓여서 광장 성도들을 대접할 것입니다. 먹는 것에서 정이 오고 갑니다. 금년은 교회 점심 식사를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준비해서 대접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식사 인원도 더 늘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작용들도 있어서 여러 정황들을 감안해서 예배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예전처럼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복된 사건인지, 그것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안다면 2023년 성탄을 준비하는 일에, 맞이하는 일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몸 들여서, 마음 들여서, 물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지극히 감사한 일이요, 지극히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온 우주의 사건 앞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복된 소식 앞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신비한 구원의 사건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실로 놀라운 일인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이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농출인 이 성탄의 사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당해야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문이 있고 죄 있는 인간이 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 필요하여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가 태어나느냐?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태어난 사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고 완벽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건의 소식.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경험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믿고 일컫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천사들도 믿었습니다. 박사들도 믿었습니다. 목자들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주가 나심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 인간. 그러나 그 모든 공급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모자람과 결핍을 이 세상 것을 끌어모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았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행복해질 수 없었던 인생.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내 생명이 그러할지 내 영혼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그분을 경배하며 송축하며 찬양하는 2023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성탄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한편으로는 이 구원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노력하면서 그 주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들여서 그분을 예배하며 송축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차가운 마국간 말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 경배의 모습, 찬미의 모습, 기다리고 갈망하며 송축하며 높여드리며 찬미하는 모습, 주님 우리 모두가 그 모습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주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걸맞는 삶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백성이여 맞아들여라. 온 성도여 화답하여라. 잠잠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기울여 예배하며 증거하는 일에 우리와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아침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영혼들, 이전을 찾아 올라오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도 다음 주 성탄절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모두 다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강물을 저들에게도 흘려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 이웃을 넘어서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이 구원의 강물이 하나님 닿는 곳곳마다 소성하며 새로워지며 고쳐지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놀라운 역사들만 일어나도록 하나님 세상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혼들을 다시 한번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